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의 말씀에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리의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역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주제는 두 증인, 계시록 11장의 주제는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청량, 1절로 2절, 청량. 두 번째 대지, 두 증거자, 3절로 7절, 두 증거자, 3절로 7절, 두 증거자. 세 번째 대지, 증인 피살, 8절로 10절, 증인 피살, 8절로 10절. 네 번째 대지, 부활 휴거, 11절로 13절, 부활 휴거. 다섯 번째 대지, 찬송, 14절로 19절, 찬송.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청량,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1절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로 갑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과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에 필요한 자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청량하는 자입니다. 정경을 카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 혹은 잠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 생활하는 자와 제단 생활하는 자와 경배 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첫째, 성전 생활하는 자, 두 번째, 제단 생활을 하는 자, 세 번째,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공급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자이며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찾아
언제나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영적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사람이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성도는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징계를 받아 회개하고 바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즉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전방 마당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형편 따라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지 않고 버려주십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달게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성전 밖에 마당에 있는 자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제단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단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제단을 중심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산제사로 드리고 힘쓰는 성도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성도가 제단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쓰는 사람은 제단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제단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제단에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물질과 몸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다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부터 제단에 바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에 바치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제단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권고하심으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도록 징계하십니다. 또 갈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의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배는 예배와 같은 말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공고권 안에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적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영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교회에 영권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다고 하여야 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영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영이 살아서 움직이며 점점 새로운 힘을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영이 움직이고 영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의 권능이 점점 커 나가는 것이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진정이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고 영이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나아갈 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해결받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갈 길이 밝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서 진리를 더욱 환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도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말씀을 거역하면 나중에는 아주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스데반 얼굴이 천사같이 되어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입니다. 본 것을 증거하였으나 스데반을 죽이려는 무리들 마음이 더 강팍하여 성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영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 말씀에 붙들려 말씀이 지시하는 것으로만 걸어가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에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도 좋다고 찬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튿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모두 전하나 다윗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권고함 안에 두시고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다만 마당의 장과 강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별하여 권고하시기를 간섭하십니다.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청량하지 않는 부분과 청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지 않으십니다. 성전방 마당은 지성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멀찍이 하여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방 마당에만 갔다가 오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마지못하여 체면 유지하려고 바칩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권고와 인도하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성전방 마당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고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가련한 일입니다. 성전방 마당에 있는 자는 하나님 권고와 떠나서 죄를 지어도 내어버려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죄를 지으면서도 별다른 가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방 마당은 이방 세력이 짓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의 절반까지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7년은 하나님의 내정수이며 그 절반도 내정수입니다. 실제는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두 증거자 3절로 7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은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하였고 4절 1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촛대는 교회라고 하였으니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은 증거자의 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둘씩 보내셨습니다. 또 두 증인은 두 교회인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교회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과 12장에도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내용은 돌감람나무 이방인 성도가 참감람나무 이스라엘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성도,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겸비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126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개월 즉 3년 반에 계시록에는 1260일 3년 반이 이 두 번 11장 3절 12장 6절에 나옵니다. 둘을 합하면 7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는 하나님의 내정수이며 상징적인 수이어서 실제로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기 1260일 3년 반도 실제로는 얼마인지는 하나님의 내정수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말세의 대환란의 절반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항상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날마다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 하여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4절로 갑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주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도 하나님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8절에서 말한 두 증인과 같은 뜻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다시 그에게 물이 가로되 금기둥으로 흘러가는데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은 무엇인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서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감람나무는 기름 바른 자라고 했으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촛대로 비유한 것은 교회가 촛대와 같이 세상의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 계시의 빛, 영적의 빛을 내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를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름은 진리와 영감을 말하는데 주님께로부터 이 기름을 받으면 그 촛대에 불이 켜져 널리 빛을 비추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진리와 영감을 받아 세상에 영적인 빛을 비추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다 하려면 교회가 먼저 밝은 빛을 잃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5절로 합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는 두 증인이요
두 증인이요 교회이므로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합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들을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불이 되어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하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나며 마태복음 24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이 변해 피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16장 4절 이것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려다 한 것을 보아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증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학개서 1장 10절로 11장 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서 산의 곡물에 세포들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셨느냐고 하였으며 신명기 28장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물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아 가고 평화를 주지 않고 항상 저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에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냐고 하였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31절 33절에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한 것도 애굽의 모든 행복을 원천을 친 것입니다. 7절로 갑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미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이것은 적그리스도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국가나 단체나 사회적인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으로 권세를 잡고 참 기독교와 더불어 싸우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멸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죽일 터인즉,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 세력이 너무 커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박해로 인하여 교회의 활동이 정지될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대지, 증인 피살 8절로 10절. 8절 말씀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저희는 증거자 교회입니다. 말세에 예배당도 있고 교인들도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박해함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많이 나오며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재구시를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가 죽어 시체가 된 것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큰 성길 바벨론 성인데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교회에 죽은 시체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됩니다. 소돔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로 제약이 관영하는 곳을 상징하며, 그러한 곳에는 기독교의 신앙도 죽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악하고 강팍한 왕이 있어서 기독교를 탄압하여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성도가 생명길을 걷지 못하도록 남자를 낳으면 죽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곳이 있는 교회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애굽처럼 사회 전체의 죄가 관영하면 교회에도 죄악이 들어와 부패하고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의인 롯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위들은 불이 타서 죽었고 딸들은 석화되었으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세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세상이 악해지고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말세의 대환란 때에는 교회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기독교가 심한 박해로 죽은 목숨과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9절로 갑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은 목도하며 사흘 반은 7년 대환란에 사흘 반은 7년 대환란의 절반을 가리킵니다. 사흘 반도 두 곳 11장 9절 11절에 있습니다. 사흘 반은 7일의 절반인데 칠수는 만수요. 환란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내정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7년과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너무 심함으로 성도들이 맥진하여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구경하고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하지 못하니까 아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당도 있고 신자도 있으나 핍박이 너무 심함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도의 신앙이 죽은 상태로 있다는 뜻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교회가 참신앙을 지키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므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죄를 짓고 나아갈 때에 회개하라고 외치니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들을 괴롭게 하던 선지자가 죽으니 세상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19절에 그러므로 천천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이달월 14일로 명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보내는 것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부활의 휴거. 부활 휴거 11절로 13절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입니다. 3일 반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을 절반씩 나누어 전 3년과 후 3년 반으로 구분합니다. 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말세에 교회가 죽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교회에 생기가 들어와서 모든 죽은 성도가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올라가 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로 갑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마지막 때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변화된 몸으로 들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심으로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원수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은 바벨론인데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세상 10분의 1이 파괴되고 죽은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십수는 인간의 만수인데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전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예수님 재림 시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듯이 마태복음 27장 51절 참조하십시오. 예수님 재림 때도 큰 소동과 큰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한 것은 7수는 만수이고 천은 많은 수를 상징하므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지 찬송 14절로 19절 14절 말씀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8장 13절 화가 있으려다 하였는데 첫째 화는 9장 1절로 11절에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요 둘째 화는 9장 13절로 11장 13절에 여섯째 화는 나팔 재앙이며 셋째 화는 14절부터 시작되는 일곱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 화가 속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성도는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성도는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으므로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이 날은 성도들의 대승리의 날입니다. 15절로 19절은 일곱째 나팔 재앙의 시작이고 15장은 소곡이며 16장에서 18장은 그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절로 갑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것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7년 동안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는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서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평화와 성결이 충만하고 위로와 안식이 충만하여 전쟁이 다시 없고 죄가 없으며 의가 땅이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한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하시고 무궁세계까지 올라가서 왕노를 하십니다. 천년 왕국이 되면 세상 나라는 전부 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만 건설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요 그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가 속히 올 것입니다. 16절로 17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성도의 구원을 옛적에 계획하시고 시방도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며 왕노를 하신 것을 24 장로들이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18절로 갑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방들이 분노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진노하여 심판하시고 성도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찬송한 것입니다. 19절 마지막 19절을 봅니다.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이 열리는 것은 지성소가 열린 것이며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실현되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사 언약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여 언약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은
하나님의 위험성과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신부단장을 잘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종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자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라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